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성령 충만하십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 성령 충만하십시다. 예. 교회 목표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웨스트LA 교회는 시작. 웨스트LA 이마고데이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는 믿음 공동체입니다. 아멘. 저희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세 번째 빨간 것 지금 공동체의 관계를 6번을 보았습니다. 오늘 7번째인데 지금까지 공동체에 대한 관계를 조금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이 공동체에 대한 마지막 설교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처음에 고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요, 파워포인트를 넘겨주시면, 교회 공동체의 첫 번째 기본 조건은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인정한 고백 공동체, 이게 교회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는 거죠. 예수를 통해 죄사함을 받은 회복 공동체이고 가르침과 교제와 기도가 있는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성경은 정의하고 있나 보니까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요, 또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성소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교회 공동체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떤 원리가 필요하냐? 교회 공동체의 원리를 보니까 교회 공동체는 사랑하는 공동체여야 된다. 그 사랑으로 생명이 흘러나가는 공동체여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실천돼야 된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원리이다, 작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살펴본 것이, 자 그럼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무슨 사랑이냐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사랑, 교회 공동체를 위한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서로 진실한 사랑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모든 사랑의 중심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사랑,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되는 사랑이라는 거죠. 진실된 사랑, 예수님의 중심의 사랑, 이것은 섬김으로 나타난다 말씀드렸습니다. 섬김은 일단 먼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들어야 된다, 잘 들어야 된다. 여기서부터 섬김이 시작된다. 그리고 섬김은 세상 방법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다. 세상은 삼각형이지만 교회는 역삼각형이다. 기억나십니까? 그 섬김은 서로 복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복종하고 잘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남을 용서하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와 어카운트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시 나 한번 계산해보자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너에게 이런 재능과 이런 가정과 이런 물질과 이런 미국에서 살 수 있는 은혜와 모든 것을 다 줬는데 그것으로 너는 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남겼냐? 하나님이 물으실 거라는 거죠. 용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나는 너를 70번씩 7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금부터 계속 용서해 왔는데 너는 그러면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얼마나 용서하고 얼마나 거기에 대한 결과를 남겼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물하실 거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남을 용서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남을 용서한 게 맞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이 훨씬 많나? 이것을 기억하자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십자가의 은혜의 그 능력을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남을 용서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용서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용서는 사명이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공동체가 쉽지 않음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선물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은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 은사에 대해서 나눠보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은사는 무엇인가, 또 어떻게 은사를 우리가
보아야 되느냐, 오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옆에 분하고 한번 먼저 질문해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시면서, 물론 이건 남하고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 스스로 나는 이걸 제일 잘하더라, 남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내 스스로 나는 이걸 제일 잘하더라, 그 일이 무엇이신지, 그리고 지금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고 계시는지 한번 잠깐 1, 2분만 나눠보시죠. 함께 나눠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서로 잘하시는 거 나누시는 거죠? 오늘 점심 뭐 먹을 거야,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거 아니죠? 하나님은 저희에게 공동체를 같이 섬기라고 선물로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게 재능하고는 좀 다릅니다. 재능과 은사는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근데 물론 재능이 은사로 연결되는 경우는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재능과 은사는 분명히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동체로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실 때도 공동체로 만드셨고, 이 세상을 계속 운영해 나가시면서 공동체로 함께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가 너무 어렵죠. 공동체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개인이 제일 편해요. 이게 죄악돼서 그래요,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동체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공동체만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이 공동체,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힘든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은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은사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첫 번째는요, 은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는 선물이다, 성령이 주신 선물이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4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를 저주로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4절,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물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일에서 받은 삭이 아니라, 일에서 받은 월급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거예요. 월급과 선물이 뭐가 다르죠? 월급은 대가고 선물은 공짜죠. 그렇다면 선물을 받은 사람이 그 선물을 기뻐할 수는 있으나 그 선물로 내가 더 잘났다고 자랑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내 선물보다 저 선물이 더 좋은 것 같다라고 비교하거나 하는 것도 올바른 방법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령이 각자에 맞게 주셨다고 했으니까.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어떤 공동체가 분열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만과 자랑입니다. 교만하고 자랑하는 사람이 많은 공동체는요, 부서지기 쉬워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에게 은사로 주어졌다는 것을 아는 공동체는요, 교만하지 않아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 열심히 해서 교사 되신 분들, 또 교수 되신 분들은 얼마나 자기 이 지식이 자랑스럽겠습니까? 어떤 노력을 되게 많이 해가지고 돈을 뭐 엄청 많이 버셨다, 뭐 사업을 정말 뭐 그런 분 있잖아요. 내가 진짜 뭐 100불 가지고 미국에 건너와서 막 혼자 막 별짓을 다 해서 애써서 자수성가하셨다는 분들은 돈은 많이 버셨는지 몰라도 옆에 분들이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별로 한 거 없는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냥 난 욕심 없이 그냥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렇게 되신 분은요, 그냥 조용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은혜와 은사가 같은 말인 거 아시죠? 성경에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은혜.
그런데 은사는 카리스마 이렇게 써요. 은혜에서 은사가 파송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는 공짜죠. 저희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은사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잘 하시던 어떤 능력이 있으시던 간에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이걸로 감사하고 기쁘게 섬기고 내 삶 가운데 만족함이 있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할 수는 있으나 이걸로 내가 높아지거나 자랑해서는 안 된다. 이게 공동체를 위해서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에게 수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오늘 성경뿐만이 아니라 이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여러 성경에 이런 은사들이 있습니다. 지혜의 은사가 있고요, 지식이 있고요, 병고침이 있고요, 영분별이 있고요, 기적도 있고요, 방언도 있고요, 방언 통역도 있고요, 섬김도 있고요, 권면도 있고요, 헌금도 있고요, 나눔도 있고요, 믿음도 있고요, 복음 전도도 있고, 말씀 전파, 교사, 봉사 등등등등등입니다. 여러분 뭘 잘하세요? 제가 여쭤봤을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파생됐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라고 생각이 된다면 저희는 끝까지 겸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겸손으로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분명한 것은요, 은사는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사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7절 말씀 한번 보시죠. 오늘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역성경에는요 그냥 유익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게 내 유익인지 공동을 위한 유익인지 구별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본문은 분명히 원문은 말하고 있어요. 공동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건요 공동의 이익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가정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각자의 역할을 다르게 주시고 은사를 주세요. 그것은 공동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각자의 은사가 있어요. 그것은 공동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선물로 받은 것은 공동으로 나누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능과 은사가 같은 점은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고요, 재능과 은사가 다른 점은요 재능은 나를 위해서 사용되지만 은사는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된다는 거예요. 이게 재능과 은사의 다른 점이에요. 재능에서 끝나는 사람이 많아요. 재능을 은사로 바꾸는 사람들도 있어요. 혹은 재능이 없는데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경우도 많아요. 정말 그래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이제 그 교회들을 이렇게 방문할 때 흑인 교회를 가봤습니다. 저녁 예배를 가봤는데 크지 않아요. 저희 교회보다 아마 저희 교회 정도였던 것 같아요. 성도님도 저희 교회 정도세요. 근데 거기는 그 목사님 흑인 분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오버 하시잖아요. 저희가 보기에 막 그렇게 막 설교하시면서도 막 계속 왔다 갔다 하시고 이렇게 되게 열정이 넘치시잖아요. 그 목사님이 여기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저희처럼 그냥 아멘 그러지 않아요. 누군가 벌떡벌떡 이래요. Yes, right! 진짜 막 Yes, brother! 목사님한테 제 옆에 있는 흑인 할머니 벌떡 일어나면서 Yes, brother!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근데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음악이 한 번도 안 끊겨요. 올게니스트가 계속 음악을 깔아요. 나중에는 별게 다 나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빵! 그러면 빵빵! 너무 올겐을 잘 쳐서 젊은 친구가 끝나고 제가 너무 부러워가지고 안 되는 영어로 물어봤어요. 넌 어디서 음악 공부를 했니? 한 번도 한 적이 없대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대요. 그냥 교회에서 맨날 와서 그냥 있었대요. 그럼 어느 날부터 궁금해가지고 자기 전에 올간 치던 사람한테 배웠대요. 이렇게.
저는 수만 불을 들여서 음악대학을 다녔는데 그 친구는 단 한 번도 음악을 배운 적이 없는데, 아, 이게 은사구나. 하나님이 저 교회를 향한 은사를 저분에게 주셨구나. 여러분, 은사는 공동체를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공동체를 위해 써야 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읽습니다. 시작. 공동체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4장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베드로전서 4장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모든 성경 구절들은요, 은사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은사를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내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이 밥벌이에서 끝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가정 공동체를 향한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정말 중보기도를 잘 해주세요. 그리고 그분이 기도하면 왠지 응답이 잘 돼요. 그런데 그분이 그 은사를 그렇게 사람들을 권면하고 세우는 데 사용하지 않으시고 어느 날부터 집에 방을 하나 비우고 자리를 잡고 기도받고 싶은 사람 와라,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봤다니까요. 제 대학부를 할 때 젊은 자녀들이 어느 권사님한테 기도받으러 간대요. 기도받으러 가면 누워서 이렇게 만지시면서 뭐 너는 어디가 어떻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그런 능력을 주실 수 있죠. 예, 그럼 꼭 또 헌금하고 와요. 교회는 헌금 안 하고. 그게 점쟁이랑 뭐가 다른가? 이게 구별이 안 가더라고요. 여러분, 은사를 받은 것을 가지고 자기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어요.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많은 은사를 주셨어도요, 그것이 공동체의 유익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군가 방언을 하는데 방언에 대해서 통역하는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공동체 예배 가운데 방해가 되면 방언도 하지 말고 통역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바울이. 뭐냐면요, 이게 공동체 유익이 된다고 생각할 때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옳은지, 이것이 정말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드러나는 것인지 정말 주의하고 주의해야 돼요. 그리고 은사를 하나님 앞에 공동체를 위해서 올려드려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얼마 1시간도 되지 않은 그랜데일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올라가면 크리스천 어셈블리라는 CA라고 불리는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역사가 100년이 넘었는데 목사님이 4분밖에 안 바뀌셨나 그러세요. 한 분이 막 25년 30년 하시는데, 재밌는 게 그 목사님 은퇴하신 다음에 그 다음 목사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요,
이분이 은퇴를 한 10년 남겨두면 그 다음 목사님 오세요. 그래서 10년 동안 같이 멘토링을 하세요. 그리고 또 그렇게 바뀌어요. 이게 전통이 돼가지고 그 교회 모든 직분자는 다 그렇게 하세요. 여기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25년째예요. 근데 벌써 10년 전에 찬양 인도자를 드렸어요. 그 친구를 훈련시키고 있어요. 그 친구가 한국인 2세거든요. 그 친구를 훈련시키고 있어요. 주일학교 담당 부장님이라 그래야 되나? 주일학교 담당 부장님이 계시는데 담당 부장님이 그 다음 담당 부장님과 벌써 10년째 동역하고 계세요. 그러니 교회가 문제가 없죠. 10년씩 막 이렇게 같이 하면서 멘토링 해주고 사람을 키우고. 여기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저희가 잘 아는 타미 워커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부터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이분이 CFNI라는 달라스에 있는 찬양도 하고 또 신학적인 것도 좀 하는 학교가 있는데 2년제 학교를 나와서 캘리포니아로 건너오셨어요. 여기서 재즈도 배우시고 여러 가지 음악 학교를 다니시면서 내가 음악으로 정말 유명한 사람이 되리라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쉽게 되나요? 음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분이 교회를 다니시니까 어떻게 소개가 돼가지고 이 CA를 가신 거예요. 가는데 이렇게 찬양 인도를 했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그러면 여기서 찬양 인도를 좀 해주세요라고 보내신 것이 어디냐면 성도님 5-6명 앉아있는 소그룹이었어요. 거기서 찬양 인도를 하라는데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음악을 어디까지 공부를 했는데 이건 뭐 프로가 아니래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기도하는데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 이분이 거기서 그냥 5-6명하고 소그룹을 계속 찬양을 인도하셨어요. 이게 점점 소문이 났어요. 우리 소그룹 찬양이 너무 좋아, 너무 뜨거워, 너무 감사해. 그 소문을 목사님 들으셨죠. 그리고 어느 날 목사님이 도전하셨어요. 타미, 혹시 내가 이런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설교에 맞춰서 곡을 하나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걸 부탁하신 거예요. 이분이 그 가사를 가지고 엎어치고 매치고 이게 됐다가 지웠다가 또 막 난리를 하셔서 수십 년 전 얘기예요. 그래서 만든 곡이 저희가 오늘 마지막으로 부른 내 이름 아시죠라는 곡이에요. 이분이 이 곡을 작곡한 뒤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내 찬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음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음악을 만들어야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부터 목사님의 말씀들을 모아서 곡으로 한 곡 만들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주시는 찬양 인도자이십니다. 이분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재능을 은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신 분이에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이분을 부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앨범도 그렇고 뭐 너무 바빠요. 근데 이분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뭐냐면요, 그 크리스찬 어셈블리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거예요. 한번 밖에 나가면 수만 명 앞에서 찬양 인도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거의 아이돌하고 비슷해요. 정말이요. 왜냐면 그때 오는 어떤 내가 아만 해도 수만 명이 하고 찬양을 따라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자기 황홀부터 시작해서 이게 다 올라오거든요. 예, 뭐 무대에서 서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작은 무대든 큰 무대든 사람들이 환호하는 걸 보면 막. 근데 그분은 그렇게 집회를 하고 오셔서도 100명 남짓 이렇게 모이는 그 예배에서 같이 성도들하고 예배하는 걸 가장 즐거웠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방문했을 때도 이제 젊은 담임 목사님, 본인보다 젊은 담임 목사님이 10년 뒤에 갈려서 그분이 이제 설교를 시리즈로 하는데 그 시리즈를 매주 찬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매주 미리 받아서. 그래서 그날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설교에서 나와요. 제가 어제도 막 찾아봤더니 그때 했던 찬양들이 이미 앨범으로 다 나왔고 악보로 다 나왔고 해서 그것을 다 프리로 웹사이트에 깔아놓으셨더라고요. 아무나 다운받으라고. 제가 신나가지고 한 시간 동안 한 30곡 40곡 악보랑 다운받아놨어요. 저희 교회에서 하는 곡들요, 찬송가 이 어렌지하고 이런 것들은 그분 곡이 많아요. 세대를 위해서 옛날 세대하고 우리 세대하고 또 우리 자녀들 세대하고 이게 잘 떨어지는데 찬송가만큼 좋은 가사가 없다. 근데 이걸 옛날 박자, 옛날 모습으로 그대로 하지 말고 요즘 음악의 색깔을 입혀서 가사는 그대로 하지만 멜로디와 이런 걸 조금씩 바꿔서
변형을 해가지고 모든 세대가 부를 수 있는 찬양을 만들자. 보니까 그걸 악보, 뭐 음악 다 웹사이트에서 공짜로 가져가게 해놓으셨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을 여러분의 밥벌이에서 끝나지 않게 하십시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은사로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멋지게 크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은사는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은사는 다름이 있고 같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름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볼까요? 11절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은사는 손, 발, 눈이 다 다르듯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름이라는 거예요. 같음은 뭐냐면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방향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한 방향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가 뭐든지 간에 다르다는 걸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같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이르지 않으면 공동체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쟤는 왜 저렇게, 쟤는 이 일을 왜 이렇게, 달라서 그래요. 달라서 그래요. 제가 20몇 년을 살면서 와이프하고 항상 싸우는 일이 그겁니다. 설거지를 나한테 맡길 거면 잔소리를 하지 말아라. 설거지를 맡기면서 잔소리하면 안 돼요. 옆에서 이건 이렇게 닦고 저렇게 닦고, 네가 해. 너는 너고 나는 나지. 나는 이런 방법이 있고, 아니면 자기가 다 하든지, 아니면 맡기고 내버려 두든지, 나중에 물 한 번 쓱 닦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을 다 엎드려 놓죠 처음에. 예. 자꾸 훈련을 시키니까 저도 이제 끝나면 물 쫙 닦아요. 제가 내버려 둬야 해요. 자꾸 잔소리하면 에이 네가 해. 누가 그걸 해요?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니까요. 다름을 인정해야 공동체가 돼요. 다름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나 같음을 인정하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어디를 향해서 나가느냐, 이것이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냐, 사람들을 세우기 원한 것이냐, 가정을 세우기 원한 것이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원한 것이냐, 같은 방향이 있다는 걸 인정하십시오. 그래야 은사로 인해서 시험에 들지도 않고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사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서,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누가 말 안 해주면 서운해하는 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은사를 주실 때는요, 결핍이 먼저 보이게 하신다는 거 아세요? 공동체 가운데 결핍이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이게 필요한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향한 마음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잘 보고 그 안에 내가 어떤 은사가 있는지 잘 봐야 돼요. 근데 보통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요, 결핍까진 보여요? 아예 내버려둬, 목사님 알아서 하겠지. 그럼 이제 자기 은사도 개발되지 않는 거예요. 공동체도 유익하지 않은 거예요. 아유 내버려둬, 그냥 알아서 하겠지. 그럼 교회 공동체, 교회 멤버로서의 자기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보이게 해주신 거거든요.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리더들하고 의논해야 돼요. 언제 하는 게 좋을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뭐가 있으면 좋을지 의논해야 돼요. 이게 같음이에요. 그래야 세워져요. 여러분, 은사는 다름과 같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로 우리에게 보이게 하신 그 부분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옆에 분 보시고 한번 인사할까요? 제가 은사로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네. 네. 제가 은사로 잘 섬기겠습니다. 저희가 서로에게 주어진 은사를 비교하거나 누구한테 칭찬받으려 하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할 때 그 교회 공동체가 행복해집니다. 그 가정 공동체가 행복해집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신 것이며 그가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셨다는 것. 몸은 하나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이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셨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모습으로 3년 반을 살아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문제 많고 말 많은 그 제자들을 껴안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의 공동체에 문제가 많았지만 그 예수님이 다 덮으셨어요. 깨닫게 해주셨어요. 계속 권면해 주셨어요. 어떨 때 혼도 내셨어요. 사탄에 내 뒤로 물러가라 막 수제자한테 막 그러셨잖아요. 저에게 주어진 은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와 재능이 분명히 있으세요. 그 은사와 재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세울 때 저희 이마고대의 교회가 정말로 믿음 공동체, 사랑 공동체, 소망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